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방주 예배에 관련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임함도 그랬고요.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근데 방주가 단순히 교회가 아니라 교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마지막 때 종말을 맞이해서 살아가야 할 바람직한 삶에 대한 이 삶에 대한 믿음이 곧 방주라는 것을 제가 계속 설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 명하시는 대로 그 방주 믿음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주님 오시기 전에. 세 가지의 비유가 바로 방주를 만들어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다시 말해서 24장 감람산 강화는 25장, 다시 말해서 어떻게 종말을 우리가 맞이하고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죠. 첫 번째는 기도의 방주, 다시 말해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기름 준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첫 구절 우리 마태 25장 볼게요. 25장에 보면은 저희 1절에 보니까 25장 이제 그때의 천국은 마치 그래요. 천국은 그러니까 그때는 재림의 때예요. 저 재림의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제 천국은 어떤 것과 같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자가 있고 안 들어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실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열 처녀 같다. 그러니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섯 처녀는 미련해서 휴거되지 않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준비하지 않는 자. 준비함, 신실성, 어떤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게 열 처녀 비유였다.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그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야 내가 기름 준비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준비하는 것이다. 그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결국 이 비유의 핵심, 또 오늘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이 비유의 공통적인 부분들은 결국 이 모든 준비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관계가 이어져서 그 관계에서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 그 관계가 친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고 깨어있을 준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름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 친밀한. 그래서 그 재림 전, 우리가 휴거 전 환난, 대환난. 우리가 결국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는 목적은 환난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성령은 주를 끝까지 시인하게 만들고 성령은 끝까지 견디며 주를 부인하지 않게 또 할 말을 주심으로 우리가 결국 주님을 이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처럼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변절하지 않고 또 끝까지 재림의 날 마라나타 신앙으로 준비할 수 있게 만드는 동력이 된다. 그 기름을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기름, 다시 말해서 환난 때까지 우리는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환난 때 정말 지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지혜 있는 자, 등불을 계속 켜는 신부들 잘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밝히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보라 주님이 오셨다. 신랑이로다.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그러나 타협하고 배도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등불이 없으면 우리 안에 밝힐 것이 없으면 여분의 기름이 없으면 우리가 게으르고 또 우리가 주님이 더디 온다 하여 준비하지 않을 때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고 했고 또 그날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주의 이름의 능력을 맛보며 담대함과 용기를 어릴 때부터 키워왔기 때문에 그 익숙해진 훈련과 습관이었다. 갑자기 이기는 담대함이 골리앗이 왔을 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환난도 재림도 우리가 철저한 준비됨에 있다는 것, 준비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신앙의 반면의 모습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그 전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등불이 밝혀지고 친밀한 교제 속에 기름이 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도 결국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주일날 달란트 비유 설교를 했지만 오늘은 조금 다루지 않았던 각도에서 조금 물론 재조명을 하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보겠지만 제가 카톡에 명제를 좀 드렸던 것처럼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흔히 오해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에? 어색하죠, 지금도. 저는 여러분들은 안 어색하도요. 저는요, 굉장히 지금 좀 어색해요, 막 완전히. 예. 농담도 한마디씩은, 농담은 아니지만 좀 필요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저희 수준 높은 유머도 구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안타깝고. 여기 앉은 사람 재미없는 사람 몇 명 있어가지고, 예, 재밌으면 안 되겠죠. 예.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보면 이 비유도 깨어있으라. 이제 이 비유 이어서 천국은 어떤 것이냐라는 비유고요. 영벌과 영생, 극명한 어떤 미련과 슬기의 대조들이 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미련한 다처럼 못 들어간다는 거, 요거. 악하고 게으른 족은 슬픔에 이를감이 있다는 거. 굉장히 충격적 아닙니까? 나는 해당이 안 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이 항상 뭐예요? 교회는 방주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무조건. 칼빈의 교리의 영향이요. 그냥 불신자는 악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을 거라는 거, 교회는. 근데 주님이 교회 안에 악인과 의인, 교회 안에 알고가 축정이를 나눈다고 하셨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섞여 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상순에 뭐라고? 지혜 있고 충성된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니 이미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산상순에 나누고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은 자는 어리석은 자 같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설교에 보면 이원론적으로 좁은 길, 넓은 길, 굉장히 교회 안에서 성령이 교육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닌 자들은 못 깨달을 것이다라는 것들. 불신자를 포함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언약의 말씀,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고. 불신자는 이미 혼미한 심령으로 주님, 성령이 아니면 주님을 알지도 못해. 말씀을 받을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아예 사상이 틀리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와. 어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이 비유도, 달란트 비유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방주를 예비하는 설교인데요. 또 어떠한 믿음으로 준비될 거에 대한 설교인데, 달란트가 뭐냐를 해석을 해요. 달란트가 뭐냐. 통념적으로 달란트가 뭐라면 재능과 은사, 이렇게 우리는 흔히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을 때.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물론 청지기로서 우리가 맡겨진 무엇이라고 했을 때 포괄적으로 어떤 것들이 통용이 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냥 사명, 달란트 반대로 잘 남겨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된, 왜 충성에 대한 본문이잖아요. 지혜롭고 충성된, 충성을 강조한.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충성이란 열매를 맺고 충성된 자가 돼야 천국 재림 때 휴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 버림받지 않고 들림받는 것인데, 재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슬픔을 일갈미 있으리라. 굉장히 이건 겁나서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요. 은사가 있었는데 은사를 활용 안 했다고, 뭐랄까, 이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그냥 교회에게 일하게 만들려고, 교회에서 그냥 충성에 만들려고, 그냥 그런 식으로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그런 부분 안에서 그냥 통념적으로 우리가 재능이다, 은사다라는 식으로, 탤런트가 재능이니까 달란트가. 근데 여기서 달란트는 물질이에요, 물질. 정확하게 그냥 재물입니다. 뭐라고요? 달란트는 돈, 재물이다. 달란트 하면 그냥 물질을 어떻게 내가 마지막 때 재정의 원칙을 따라 명하는 대로 방주를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불의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어떻게 그 직책을 감당하고 돈을 맡아 관리하고, 돈을, 이 주인의 돈을, 남의 것을 내가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여서 장사하여 남길 것인가. 그러니까 나에게 돈을 맡겨준, 나에게 재물을 맡긴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뜻을 알아야 된다는. 그냥 돈을 딱 줬을까?
그냥 물질을 맡겼을까요? 어떤 주인의 분명한 의도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그러니까 다시 와서 결산하잖아요. 다시 와서 셈하고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달란트 비유는 여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병행 본문으로 어리석은 부자 본문도 있었죠. 그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 본문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두렙돈 과부의 헌금 본문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본문들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재능과 은사 어떤 측면에서는 맞아떨어진 부분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충성할 수 있어요, 교회에. 그런데 본질적으로 지금 이것은 방주, 명하신들의 재정의 원칙에 따라서 내게 맡겨준 재물,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이것들을 물질이라고 하니까, 재물이라고 하니까, 달란트를 재물이라고 말하면 재물에 대한 이 설교가 기복신앙이거나 번영신학의 영향을 받은 기복신앙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마지막 때. 그런데 이분은 하나는 모르고 둘도 모르고 다 몰라요. 자, 하나는 알아야 되는데 전부 다 모르고 있는 영적 무지의 소산, 영적 무지를 드러내는 거. 가만히 있으면 안 드러나는데 말하면서 영적 무지가 드러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제가 한번 보면 김미진 간사도 이것을 재물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똑같이. 물론 이렇게 어떤 상황에 따라 적용은 틀리지만 분명히 심판이 있음 우리는 봐요. 어떤 자는 영생, 어떤 자는 영벌에, 어떤 자는 들어가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버려움을 당한 자가 있어요.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들어갔죠. 미련한 다섯처녀는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요. 버림받았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악한 게으른 종은요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 어쨌든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부자. 여러분 부자 청년도 있어. 우리가 성경에서 부자 청년 비유를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습니까? 네 재물을 팔고 모두 팔아서 나를 따라 그러니까 근심하여 예수를 떠나잖아요. 부자 하나님 나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자 청년 보세요. 그리고 게하시 보세요.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얼마를 감췄죠. 믿지 않은 자 아니야. 건축원금 하다가 얼마 그냥 자기 소유를 잠깐 감췄을 뿐이야. 즉사하죠 바로. 그리고 또 뭐 아간도 있었고요. 전부 다 뭐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으면서 탐심 때문에 멸망당한 자예요. 우리가 단순히 물질이 뭐 번영과 부요 이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인도 있었고요. 물질 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버림받고 구원 못 받는다고 예수님 말합니다. 아무리 삶으로 주님 앞에 깨끗함을 보여도 호주머니가 회개해야 되고 물질 생활 때문에 분명히 탐심죄, 우상숭배죄, 영적 간음죄에 딱 걸려요. 오죽했으면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선산에 놓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이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 말미를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이 무익한 종,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은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그럽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다시 말해서 이 물질을 이제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줍니다. 우리가 맡겨주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예? 어떤 재능대로 맡깁니다. 그죠?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으니까 재능대로 어떤 자에게 몇 달란트? 그 다음에 어떤 자는? 또 어떤 자는? 한 달란트.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구동성으로 다 5달란트 해주실 거라 믿고 제가 침묵을 했는데 한 가정도 있고 안 한 가정도 있는 게 지금 보입니다. 저는 다 보고 있어요. 잘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예, 지금 아주 편하게 입으신 분도 있고 옷을 차려입으신 분도 굉장히 다양한데 5달란트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2달란트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능대로. 왜 재능대로? 주님이 신명기 8장에 말해서 물질 없는 능을 줬다 그래요. 그죠? 구하는 대로 은혜대로 구하는 대로 애굽에서 물품을 취했다 그랬어요. 재물은 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자는 적게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자는 많이 벌 수 있어요. 또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부욕케 하신 하나님을 크게 경험한 사람들, 부지런하게 주고 대접하고 심고, 그래서 그런데 많이 이렇게 5달러, 2달러 나누고 이게 중요한 지금 구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얼마를 받았든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냐, 어떻게 장사했냐, 어떻게 썼냐. 여기서 제가 어리석은 부자 본문 썼죠. 그죠? 어리석은 부자가 많이 부를 받았어요.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여기서 그 논지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냐. 자기를 위하여 부여했냐, 하나님께 대해 부여했냐. 자기를 위하여 창고를 땅에 쌓지 말고 하늘 창고에 양식 있게 하라. 11조. 하나님께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물질을 심고 주고 대접하고 하나님 활용을 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야, 네 소유를 다 도로 가져가면 네 목숨을 가져가면 네 소유가 누게 되겠냐 말하면서 분명하게 이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써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5달란트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2달란트 칭찬은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겨요. 근데 5 받는 자는 2달란트, 3달란트 남으면 안 돼. 성경에도요, 구약에 보면은 부자는 재물을 바칠 때 뭘 바쳐요? 소를 갖고 와야 돼, 소. 가난한 자는 소 살 돈이 없으니까 뭐예요? 비둘기. 더 가난한 사람은 밀가루 같은 고운 가루, 에바, 고운 가루.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공수로 보이지 말라. 또 너희가 절기 때는 은혜 받은 대로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주님 앞에 드려라. 즐거움으로 내게 가져오라. 주님이 출애굽기 25장에는 성전 건축할 때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액수의 크고 많음이 아니라 형편과 처지를 또 고려하잖아요. 내가 그만큼 주님께 제물로 능을 주었고 또 성부로서 주님 나라 안에서 주님 앞에 드려질 것들이 내 쓸 것보다 정말 가난한 자보다 적다. 이것은 완전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형편에 따라 비례하는 거예요. 비례하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쓰는 거예요. 원래가. 없는 자는 두렵돈만 내도 하나님께서 많이 심었다라고 했어요. 또 많이 심어도 부자가 또 어떠한 중심을 갖고 나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장사하느냐, 그 물질을 또 하나님께 얻은 재물을 재정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장사하여 남기는 거에 있어서 어리석음이냐 지혜냐,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또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도 말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를 직무가 끝날 때 자기를 영접할 그러한 채무자들로부터 은혜를 얻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거야. 야, 100석인데 50석으로 바꿔자 하면서 내가 직무가 끝나면 나를 영접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아들들도 빚의 아들보다 자기 미래를 준비하면서 나가는데 이 하나님 앞에 직무를 맡은 청지기들이 이제 영원한 처소로 우리 운명이 끝나고 우리의 목숨이 끝나면 청지기 직무가 끝나고 셈하고 회개할 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고 영원한 처소로 예비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불의한 재물, 친구를 사라고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도 그 재물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하고 맡은 것,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맡긴 것은 요걸 미천으로 해서 이것을 통해서 활용해서 복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라는 거, 씨를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또 그것으로 생산성의 증식, 받은 만큼 또한 얼마를 남긴다는 거,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늘의 보물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너희를 위하여 땅의 보물을 쌓지 말아라. 좀과 동록이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의인의 부활 시에 상이 있음이라. 가난한 자, 병든 자, 저는 자, 전부 다 너희에게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초청하고 잔치를 벌여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 안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의한 재물 친구를 사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맡긴 우리에게 주인의 선한 의도, 선한 뜻들을 생각하면서 뭔가 어쨌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남겨야 된다는 것인데, 활용해야 된다는 것인데, 제대로 써야 된다는 것인데, 장사에 남겼다. 2달란트를 딱 심었어, 내가 이 미천을 갖고. 그러면 2달란트가 벌어지죠. 5달란트를 심어서 5달란트가 벌어지죠. 이 벌어진 대로 어디에 쌓이고 하늘의 보물이 쌓이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거죠. 이윤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게 쌓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심는 거고, 나를 위해서 활용하는, 장사한다는 것은 활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죽어요, 살아있어요? 죽음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다시 말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살펴라고 제가 아까 명제를 드렸죠. 살아있는 믿음, 행한다는 거예요. 행함 있는 삶 믿음의 역사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마지막 때 물질을 갖고,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능동적으로, 건설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태도, 그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장사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역동적으로 믿음을 발휘했고 해가지고 뭔가 생산성, 이윤을 남기는 어떤 생산성 있는, 그걸 증진시키는 어떤 믿음.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물질 생활, 달란트 비유를 물질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남기고 장사를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지금 왜 쪼다처럼, 한 달란트면 몇 년치 봉급이라 그랬어요? 20년치 봉급. 엄청난 봉급이에요. 20년치 봉급이에요. 한 달란트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 돈을 딱 감췄어요. 어디든 어떻게 감춰가지고 어디에 숨겼어요? 예? 땅에 숨겼죠. 근데 땅 속에 감춰진 부활하는 우리 성경 구절도 있고 찬양도 있는데, 진짜 안전한 방법이 그 당시에 땅에 감춰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안전이 가장 불안전하고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멍청한 한 달란트가 주인을 오해했고 주인을 불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장사할 수 있거든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기름 준비도 마찬가지잖아요. 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에게 재물을 맡긴 주인의 의도와 어떤 뜻을 모르니까 뭐라고 고백했죠? 두려워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신은 난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노동력을 차치하고 나의 재산을 몰수하려 드는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 생활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애써서 벌었는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주님은 11조를 걷어가고, 주님이 의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분이다. 왜? 내가 열심히 벌어놓으면 내 거 가져갈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뭐랄까 영적 무지의 영적 무지를 갖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웠고 오해했고 불신했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충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더 게을러졌고 주님이 더디 오기 때문에 또 맡겨질 것에 대해서 셈하고 회개하고 결산할 거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우리 물질 생활 다 하나님 마지막 때 결산한 거 아십니까? 주님 오실 때 결산하면 되죠. 언제 결산해야 돼요? 지금 중간 결산해야 돼요. 그래 회개할 거를 잘. 다음에 중간 결산하자. 지금 여러분 중간 결산해야 돼요. 제가 물질 설교 이것만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니까 정리해 드리는 거지. 청년부 NLTC 리더 NLTC 과정할 때 4시간 동안 물질, 그것도 시간이 부족해서 물질론을 정리하는데, 재정의 원칙을 정확히 알고 살아가야 승리예요. 재정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죠. 이렇게 우리 보고 축복받을 수 있는 미천을 주셨는데 관계 속에서 나는 그냥 가만히 이 땅을 위해서 나에 대해서 부요한 자인가, 남기는 게 있는가,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해, 이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고 그 영적 무지 가운데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았는가. 지혜로운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남기는 신앙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요 아래쪽에 나오죠. 요 아래쪽에 자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20절에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한 문제 더 볼게요. 자,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를 위해 창고를 만들고 양식을 드리죠. 근데 우리는 하늘 창고에 우리 양식이 있게 해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11조와 헌물이다 그랬어요. 자,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자, 빨리 2주가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자, 말라기 3장. 자, 여러분들이 한번 어쨌든 정책에 믿고 따라 보십시오. 어떤 교단은 따르지 않겠다. 그냥 예배 드리겠다는 교단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음이 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은 온라인 전환해도 분명한 것은 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걱정하지 말고 드리시라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진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또 환란을 맞이해서 우리가 여러 국면과 상황에 이런 식으로 적응하며 또 나갈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런 거 있잖아요. 새벽 기도한 사람들이 새벽 기도 안 하고 저녁 늦게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사람이 침묵 기도하면 잘 안 되는 것처럼 침묵 기도 한다고 새벽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안 받는 것도 아닌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또 어떤 부분에서 익숙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또 도움도 된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8절부터 한번 읽어. 8절부터 10절까지만 읽을게요. 자, 말라기 3장 8절부터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도둑질한 사람은 지금 회개하고요. 11조 생활 해야 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11조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내가 불쌍하니까 얼마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있는 곳에 그리고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만- 이 땅의 창고가 아니라 하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나중에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것들을 상으로 의인의 부활 시에 상이 있다 그랬어요. 의인의 부활 시에 너희가 심고 대접하고 영접하고 이런 모든 냉수한 그릇의 상처럼 이웃에 대해 심었던 거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이 심은 대로 성령과의 심는 자는 보세요. 주님께서 주신 걸로 심잖아. 내 것이 아니라. 심으니까 뭐예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둔다잖아요. 우리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장사해면요. 손해보는 장사라 그러잖아요. 장사하여 그게 남기는 것이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전제를 말하고 말씀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 장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도 몰랐고 영적 무지의 사물이라 그랬어요. 두려워했고 그 관계 속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는데 두려움만 했어. 난폭한 사람이라고 굳은 사람이라 난폭한 사람이라 전혀 친밀함도 없고 다시 말해서 이것은 믿음이 아니야. 믿음 하나님 관계 속에 나오거든요. 영생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재정을 따르는 원칙대로 살려면 반드시 전제가 있는데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부자 청년 얘기를 하면서 이 부자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주님을 떠나버려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겠사옵나이까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냐면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물질론과 성령론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 물질 생활도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리 영으로 이끌어지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4절인가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부자 청년 본문인데요. 여러분들이 꼭 부자 청년 본문, 어리석은 부자 본문,
불의한 청지기 본문, 두렙돈 가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거, 두렙돈 가부. 하나님 어떤 거 얼마나 기뻐했어요. 얼마나 생산성이 있어. 얼마나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는지 하고 얼마나 영생을 거두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것도 자기 형편대로 더 넘치게 자원하여 넘치게 마게도니아 성도가 극심한 환란 가운데 굉장히 궁핍했지만 힘에 넘치도록 자원을 하나님께 드렸잖아. 항상 자원이 있어 넘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휴먼 계좌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송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절대 기복신앙이야. 이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도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판결할 수 없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다시 오실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 달한테 맡겨두고 넌 주인의 뜻과 의도도 모르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해. 내가 해치는 데서 내가 타져가지도 않고 거두고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는 자냐? 내가 난폭한 자냐? 내가 네 물질 그냥 가져가는 자냐? 네가 열심히 일하고 11조 내라 그러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선경금 내라 그러고 내가 그렇게 무조건 가져가는 줄 알아. 은도 내고 주고 금도 내 것이다. 나는 너의 믿음을 보기 원하고 나는 너에게 오히려 복을 주기 원했고 내가 오히려 너에게 영생을 주기 원했다. 넌 나의 테스트 합격 못했어. 이런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려요. 단순히 재능 달라도 이건 위로를 줘요. 차라리 마음대로 살아도. 근데 끝에를 봐야죠. 16절에 이런 본문이 나오면서 20절 자, 우리가 물질에 관한 설교는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건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 다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21절 쭉 넘겨보고 25절 봐봤어요. 22절에 청년이 재물이 많아 근심하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과 설교하다가 25절에 뭐라고 하냐. 자, 25절 뭐라고 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네, 뭐라고 해. 2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 말 장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장사하면 섬기고 대접하고 주라 그러면 남기게 됩니다. 어디에 남겨요? 하늘에 남길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물질 설교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같은 원리로 이 재물 대신에 뭘 넣을 수 있냐? 말씀을 넣을 수 있다. 자, 목사님 정말 말씀이 맞습니까? 부익부 빈익비란 말이 있죠. 그 어디 나오냐? 자, 이 본문에서 자, 이제 말씀에 대한 건 재물에 대한 건 딱 끝났어요. 제가 2번이나 지금 리바이벌 하면서 전체적인 측면을 정리했습니다. 확실히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말씀이란 측면으로 다시 말해서 말씀을 그러면 재능대로 받았다는 게 뭐냐? 말씀을라고 했을 때 재능 그게 뭘까? 깨달은 만큼이에요. 말씀을.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깨달은 만큼 5개를 받은 사람은 5개를 깨달았기 때문에 5개 이상을 남겨야 돼요. 절대 4개나 3개 남기면 안 돼. 빛을 받은 분량만큼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재물원 능을 받아서 재물을 그렇게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말씀을 깨달은 만큼이에요. 성령님이 열어준 만큼 5개를 받았다. 목회자가 5개 받았다. 2개를 깨달았다. 1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장사한다는 게 뭘까? 남긴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말씀을 장사했다. 내가 받은 말씀을 장사하는 게 뭘까요? 딱 얘기하지만 남긴다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 열매가 있어야 된다. 자, 한 번 더. 자, 어디를 보냐? 아까 제가 분익부 빈익비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자, 마태복음 25장 봐봐요. 28절, 29절, 자, 28절,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달란트비의 결론이잖아요. 결론. 자, 28절 읽어보면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10달란트를 가진 자, 10달란트, 다시 말해서 보세요. 29절에도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는 천국의 원칙이에요. 부익부 빈익빈처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돼요. 10달란트는 더 이제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마치 세상의 재물이 의인에게 옮겨지고 지혜 있는 자에게 옮겨진다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열심히 세상은 노고로서 열심히 벌어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옮겨준다는 것처럼 재물도 결국 어떠한 부분도 분명히 이렇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자는 침노에 가고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없는 자는 있는 것 같이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가 그러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마태복음 13장 이 본문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의 복음, 천국의 그 씨 뿌린 비유를 할 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해주고 말씀을 빼앗기는 어떤 비유 안에서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달란트를 말씀이라고 해도 왜? 우리에게 결국 맡기신 거잖아요.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파.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면 이 달란트가 큰 사명일 수 있겠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충성을 요구하는 거니까 적은 것에 사명이면 사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에 충성되는. 물질의 사명, 또 어떻게 보면 복음 전파나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나 그런 부분에서 성도가 달란트를 받은 것과 목회자가 받은 것을 어떻게 우리는 장사에 남길 것인가 제가 구분해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어렵진 않아요. 그러면서 3절은 무익한 종이라. 무익해요, 하나님 나라에. 이런 생산성 없는, 이런 건설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이지 않는 적극적인 믿음. 이거 살아있는 믿음이라 했잖아요. 제가 이거 자체가 살아있다니까, 하나님 관계 속에. 겨자씨 하나만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력 역사. 나에게 지극히 작은 능력이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100%란 말이야. 그러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던져 바다에 던져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고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이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거예요. 장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나는 껍데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본질이고 내 안에 생명인 줄 믿습니다. 굉장히 크게 아멘 하셨죠? 여러분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전 이 구절이 너무나 무서워요. 저는 설교를 통해 두려움을 하나님 주길 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말에 있지 않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 능력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또 자기 삶에 회개할까라고. 왜? 물질 생활. 지금 당신 남기고 있는가? 장사하고 있는가? 물질을 받았건 말씀을 받았건 청지기로서 맡겨줬잖아. 주님께서 지금.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는가? 이것을 감춰버리고 그냥 가만히 냅두라고. 냅두면 안 된대. 하나님이. 장사해야 된대요. 남겨야 된대. 말씀을 남긴다는 게 뭐냐? 열매를 맺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면 재능대로란 말은 깨달을 수 있는 정도라고 그랬어요. 전 그러니까 초신자가 한 달란트 든다고 생각하면 목회자가 5달란트라고 칩시다. 초신자도 반드시 남겨야 돼. 말씀을 일만 깨달았으면 그 일을 남겨야 된다니까요. 살아있는 행함 있는 삶 믿음으로 일을 행하라. 그래 하면 살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먼저 목회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다음에 맡기신 주님의 의도와 뜻. 자, 목회자. 자, 목회자. 예를 들어서 예를 볼게요. 제가 온라인 하니까 되게 동그라미도 안 그리고 되게 천천히 쓰게 되는데 이런 여유가 있다니 참. 자, 목회자. 자, 어딜 보냐? 자, 에스겔서. 자, 좀 제가 적으면서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3장. 자, 에스겔 3장 17절부터 19절 한번 봐볼까요? 자, 지금 장사에 어떻게 남길 수 있는가? 자, 장사해서 남기는 신앙, 남기는. 이것은 어쨌든 열매적인 측면이에요. 열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부터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느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제가 목회자에게 말해 주신 것은 받은 만큼, 재능대로 받은 만큼 뭐 해야 돼요? 그다음에 전해야 됩니다. 받은 만큼 전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깨달은 만큼 전해야 된다. 그럼 성도는 제가 이따가 또 하겠지만 받은 만큼 뭐 해야 돼요? 받은 만큼 순종해라. 또 받은 만큼 열매 맺어라. 같은 말이에요. 열매 맺어라. 받은 만큼 실천해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행함 있는 삶 믿음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제가 장사한다는 게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가 뭐냐? 말씀을 왜 깨닫게 해줬냐? 말씀을 왜 너에게 부어줬냐? 가감하는 거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3장 17절에 파수꾼을 세워서 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그랬어요. 깨우치라고. 전하라고. 주님이 내게 보여준 즉, 예언한 즉, 어떤 애가 전하지 않게 아모스 말처럼. 자, 18절에 보세요. 만약에 분명히 파수꾼은 뭐가 생기냐면 책임이 생겨요. 여러분 알다시피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무엇이 생기냐? 항상 뭐가 생기면 책임이 생겨요. 책임이. 5달란트를 받았으니까 5달란트 이상을 남겨야 되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이상을 남겨야 돼요. 근데 결론은 칭찬은 같아요. 얼마를 받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만큼 남겨라. 자,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약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악인에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개라고 전하라 했는데 그가 싫어하니까 설교를 안 해줘. 번영신학과 기복신앙 위주로 이 땅에서의 평안과 그냥 사랑설교만, 용서설교. 그러나 심판과 공의와 질투에 관한 고룩에 대한 설교를 안 하고 죄에 대해 지적하지 않으니까 악인은 결국 그 죄악 때문에 죽어요, 나중에. 그런데 내가 그 핏값을 목회자 자신에게 찾을 거래요. 받았으면 그만큼 장사한다는 건 복음, 사명에 대한 충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19절에 봐, 19절에. 그러면서 보세요.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일단 말해야 돼. 설교를 해야 돼. 그러면 악인은 설교를 하고 들었는데도 안 하면 자기 행위에 죽거니와 목회자는 살아요. 근데 이 말이 구약이 아니라 사도 바울 신약에도 나온 말이에요.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자, 똑같이 사도행전 20장 몇 장이 나와요? 들어보셨죠? 저기 다니신 분들. 자, 26절, 27절. 자, 26절, 27절. 자, 26절, 27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보세요.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왜? 27절 이유가 뭐야? 시작. 이는 내가 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꺼리지 않고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도에 대해서 다 꺼리낌 없이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핏값은 없다, 내게. 다시 말해서 목회자가 하나님께 깨달은 만큼 반드시, 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고린도서 5장에 보면 화목케 하는 말씀을 너에게 부탁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을 평화롭게 샬롬의 평강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어떤 복음에 있어서 어떤 그런 분명한 충성, 그런 맡겨진 것의 충성,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명이면 뭐다? 사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명에 대한 충성, 달란트. 아까 물질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말씀에 대한 충성.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복음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자, 누가복음 또 한 구절 더 보셔야 돼요. 자, 성경으로 하는 게 얼마나 예화가 좋아요. 누가복음 12장 40 몇 절이에요? 2절부터 48절. 제가 이 구절만 해도 무수히 많이 찾아드릴 수 있는데 딱 임팩트 있게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4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지혜롭고 모한 진실한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돼요. 근데 보세요. 그 비유를 하면서 지금 달란트 비유를 하는 거예요. 달란트가 지금 청지기로서 맡긴 것이니까. 말씀을 맡겨서 때를 따라 양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전해야지.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심판에 대해서 전해야죠. 그런데 핏값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핏값 찬다 그러잖아요. 43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죠. 자, 이 44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소유, 뭐 성도를 맡긴다든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을 맡긴다든가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무엇을 공유하고 맡기겠죠. 부흥을 해요. 부흥의 원천이에요. 이게. 자, 45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사명 감당 못한 거예요. 46절에 시작.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47절 다 같이 읽어요. 지금 설거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47절 딱 읽으셔야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는데. 그리고 48절에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아요. 책임이 따른다니까, 맡겨진 것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대. 깨달은 만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5달란트면 5개. 우리가 은혜와 그런 지식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지각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초신자와 받을 똑같은 죄에 대한 책임감, 형벌은 틀리다는 겁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심판의 양상이에요. 우리가 주인의 뜻과 의도와 섭리를 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파악하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힘. 분명한 것은 받은 만큼 전하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성도도 마찬가지가 들어있어요. 여기는 목회자를 썼지만 성도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긴 성도가 있지만 목회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으로서 하나님께 성도니까. 얘도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니까. 기억하세요. 목회자만 당하는 책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들에게 받은 만큼 뭐하라? 실천하라. 내가 지식이 되면 안 돼. 하나님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깨달은 것 자체가 성령의 계시와 조명이 아니고서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만드는 건 성령이에요. 깨닫게 하면 반드시 뭐가 챙긴다? 책임이 생기고 엄벌을 묻습니다. 주님 분명히 결산하고 셈하고 회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야?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성경은 이 믿음을 행함 있는 삶 믿음, 반드시 우리는 순종하고 실천에 나아갈 때 뭐예요? 뭘 맺어요? 따라하면 열매를 맺는다. 반드시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또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진짜 남기는 거예요. 증거입니다. 이게 증거. 변화와 증거. 내 속에 내적인 변화와 이게 기적이에요. 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이것도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명에 충성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이것이 예수님도 행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 너도 알고 있구나.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랑한다는 걸 알 뿐만 아니라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한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어디냐? 25절인가 나왔나요? 25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오늘 비온 설교를 마칠 텐데요. 재물이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뭐 명하시는 대로 재정의 원칙을 따라 어떻게 방주를 예배할 것인가. 또 명하신 대로 내게 주신 화목해 하는 말씀을 내게 부탁했다라고 표현해요. 고린도서 5장에 나오는데 한번 그것만 읽고 정리할게요. 고린도서 5장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자 5장을 펴보면 어디 있어요? 자 19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지상 명령도 주셨어요. 깨달은 만큼 사명자로서 메신저로서 전해야 될 사명과 메시지로서의 살아내야 할 열매들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변화되지 않고 그의 영광을 보면서도 화하면서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지 않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져서 열매 맺지 않은 삶, 생산성 있지 않은 믿음. 그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뭔가? 방주가 뭔가?
우리는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찾아봐야 된다는, 목회자로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맡겨진 것에, 적은 것에, 불의한 재물에 충성돼야 되고 사명에도 충성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뭐예요? 또 믿음을 지켰고, 또 사도행전 2장에, 디모데 4장에도 그랬지만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내가 그 아까 핏값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것보다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전도하는 게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다라고. 오히려 전도보다 사명보다 내가 예배자로 사는 이러한 성도로서 받은 만큼 실천하는 것에 충성했지만, 또 반면에 또 뭐예요? 어떤 것이 성립이 돼요? 목회자로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내가 뭐예요? 내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사명에 충성하는 모습을 봅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따라합니다. 받은 만큼 전하라. 받은 만큼 실천하라. 달란트를 남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청직을 받았는가? 시간도, 내가 육체도 다 맡겨진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값으로 산 것이고. 분명히 제가 오늘 포인트는 맡기신 주인의 의도와 뜻을 찾아내서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으로 반드시 장사하고 남기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